8월 26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26편과 127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126편과 127편인데요. 특별히 126편과 127편은 시대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유익을 주는 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26편을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해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어쨌든 유다 백성들이 70년간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포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실 역사적으로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바사제국의 처당인 고렉스가 칙령에 의해서 돌려보내는 것인데 시인이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여호와가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인뿐만 아니라 시인이 속한 공동체로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마 이제 자신들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절에 회복된 이 상태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 나라로 표현되어 있지만 세상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3절에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야기한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큰 일은 가달이라는 것으로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초과하다, 강하게 만들다, 큰 것을 만들다 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명사로 표현했는데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great things라고 해서 위대한 것들, 위대한 일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인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여호와께 간구를 하는데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인이 여호와께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해석자는 아직 남아있는 포로들이 있기 때문에 돌려보내달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돌려보내소서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 한 단어인데요. 그것은 바로 슈브입니다. 의미는 돌아가다, 회복하다, 되살아나다인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한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우리의 포로를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사본에는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없는 부분이라고 한글 성경은 의미 전달을 위해서 다른 영어 성경이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NIV와 ESV와 RSV 같은 경우는 Restore our fortunes, O Lord라고 되어 있고 NASB 같은 경우는 Restore our captivity, O Lord라고 되어 있고 KJV 같은 경우는 Turn again our captivity, O Lord라고 번역을 했어요. 가장 많은 번역은 NIV와 ESV와 RSV가 채택하고 있는 오 주님 우리의 운명을 회복하소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역을 따른다면 포로에서 돌아온 자신들에 대한 온전한 회복을 강구하는 것으로도 보여요. 그 모습을 표현하기를 남방 시내들 같이 회복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말의 의미는 여기에서 남방이라는 말은 네게브라는 말로 유다 남쪽에 있는 광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죽음의 땅으로 사막과 같은 땅인데 폭우가 오면 시냇물이 힘차게 흐르게 되고 비옥한 땅으로 변모하게 되는데 지금 시인은 그것처럼 돌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포로로 돌아왔지만 이미 자신의 땅과 집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혼란한 상황은 여전하고 바벨론의 식민지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유다는 온전히 해방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성전도 성벽도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여전히 온전한 회복이라고는 거리가 먼 상황을 겪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회복을 바라고 있음을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시면 시인은 우리가 바라보는 회복이 그냥 평온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씨를 뿌리는데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결과로 기쁨으로 추수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로 돌아오고 그들은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온갖 방해로 16년 동안 멈춰지기도 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돌아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고생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게 회복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가랴를 통해서 보았지만 그들이 재건해야 하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노동이 필요한 것을 지금 시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기쁨으로 추수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필연적 결과이면서 미래적 결과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여호와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지어져야 하고 그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는 127편에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원문 1절에 솔로몬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 있는 1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1절에 여호와가 참여하지 않는 집짓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참여하지 않는 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는데요. 집 짓는 자의 수고와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깨어있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기에서 헛됨이라는 이 샤브라는 뜻은 악,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의미하고 무익함, 헛됨, 무의미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2절에는 인간적인 노력도 헛되다라는 것을 더 부각시키고 있죠. 그 이유는 인간적인 노력이라는 것이 부지런함인데 그것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분명 인간적으로는 옳은 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1절의 조건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조건은 바로 여호와가 참여하지 않는,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는 인간적인 노력은 결코 헛됨이라는 같은 결과를 얻을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수고의 떡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수고라는 에체브라는 히브리어는 노동, 고통, 슬픈, 우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수고가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지 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여호와의 뜻은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호와의 뜻과 다른 수고의 표현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충분한 수면을 하지 않는 상태를 표현하지만 여호와의 뜻에 합당한 수고는 충분한 잠을 이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5장 12절에 보시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결국 모든 결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가 결여된 인간적인 노력이나 부지런함이 오히려 결과는 헛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특이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준의 화살과 같고 5절에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 이것이 특이하냐라고 말하는 이유는 솔로몬은 아내의 숫자가 1000명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자녀가 엄청났을 것이고 그는 분명히 자신이 복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은 솔로몬의 아내들은 이방 나라들과의 합평을 위한 정략적인 결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고 지금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지금 복된 자가 되려면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어야 하는데
지금 솔로몬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자녀 세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기 때문이고 그리 긍정적인 자녀들이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여호와가 없는 가정, 여호와가 없는 자녀, 여호와가 없는 후손들도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자신의 성전을 짓는 것도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전이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성전 자체가 건설된다는 사실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지만 솔로몬의 성전 짓는 방식은 그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성전은 결국 나중에 파괴가 되니까요. 결국 시편 126편의 회복과 127편의 복됨은 여호와와 함께한 인생인가 여호와가 없는 인생인가라는 그 기준에 의해서 회복된 인생인가 복된 인생인지를 말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표면상 아주 회복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복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여호와가 없는 인생은 결국 헛된 인생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복된 날로서 그리고 또 회복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